샬롬.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가져온 그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통곡합니다. 창세기 37장 34절.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.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당하고, 도대체 이 야곱의 고통의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날까요? 그런데 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? 이 고통이 객관적인 고통이었나요? 정말 아들을 잃은 거예요? 아니란 말이에요. 아들을 잃었다고 믿었어요. 속은 거예요. 이것은 속아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요, 이런 식의 슬픔입니다. 슬퍼할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속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온 가족을 구원해 내려고 먼저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. 나중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. 먼저 요셉을 보낸 사건이에요.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겁니다. 그 영안이 열려 있었으면,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,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이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죠. 볼 수 없었더라도, 알 수 없었더라도 믿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결국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 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느 누구나 힘들고 당연히 빨리 끝나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슨 기회?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.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,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, 모두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믿는 사람 찾고 있단 말이에요.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.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.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.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수 있는 기회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하루하루를 순종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를 꼭 위기로 보고 나쁜 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. 먼저 이 아버지 야곱한테 그 가졌었던 믿음이 있었거든요. 그게 뭐예요? 이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. 그게 뭐예요? 그 요셉이 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. 볕단들이 절하더이다. 그게 뭐예요? 그거를 듣고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혼내면서도 마음에 두었더라 이랬어요. 그 마음에 두었다, 믿었다 이거예요.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? 요셉이 죽으면 성취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믿음을 기억하며 그 꿈을 기억하며, 그래,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. 그렇다면 요셉은 죽을 수 없어. 내가 시신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요셉은 죽은 게 아닐 거야. 이렇게 믿고 요셉이 안 나타났지만 언젠가 내 눈앞에 나타날 거야. 뭔가 요셉이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이 아이들과 그 부모까지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겠지.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그의 실종을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. 이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발버둥쳐 그 믿음을 붙드는 순간 그 고통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못 해낸 거죠. 그냥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자기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하고 마음에 묻고, 그리고 그냥 이 사건이 끝나버린 겁니다. 나중에 요셉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내가 왜 그때 믿지 못했을까 얼마나 후회했으며
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걸 마음에 품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놓쳤을까 하면서 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? 아브라함은 달랐잖아요.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신 믿음을,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. 죽어도 살아날 거란 믿음이 있었으니까. 그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.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.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고 야곱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. 요셉의 꿈을 들었을 뿐입니다. 여러분,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꿈을 꿔야 돼요. 내가 비전을 받아야 돼요.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.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. 내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. 남이 가진 거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 듯해도 어떤 시련이 닥치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, 우리 따누해 주셨던 해라 그랬잖아요. 해라 계속 해라, 하던 대로 해라. 그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.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. 그게 뭐 미신 같기도 하고 그게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나 받은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고 비전으로 받았으니 그 헤라 아직도 여기 있어요. 그 헤라를 보면서 계속 해라 하는 거예요. 하던 대로 해라.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거고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비전을 붙들고 계속 하는 거죠.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. 여러분,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믿음을 믿지 못하면 이 소망을 내가 믿고 소망을 갖지 못하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. 내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결국 그 소망이란 궁극적으로 그 신에게 가까이 그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소망이란 말이에요. 내가 그 소망, 결국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, 그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리라.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리라. 내가 이 소망,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 소망, 그 기쁨, 사랑은 기쁨이거든요. 사랑하면 기뻐요. 그 기쁨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참고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며 발버둥쳐 더 그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부터 가까이 도달하는 거예요. 가까이 가다가 죽음을 통해 더 가까이 가니 이 죽음이 나에게 불행이겠냐고요.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. 바울이 그랬어요.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과 무언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빨리 주님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싶은 이 마음이 나는 더 크다 그랬어요.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. 여러분, 그렇게 가야 합니다. 죽음마저 소망이 되는 그 순간.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의 천국의 문이고 주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치 그 죽음과도 같은 사건들이,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도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내해내리라, 미워하지 않으리라, 용서하리라, 내가 참아내리라, 내가 이 죄악들을 이겨내리라,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,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리라,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발버둥쳐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지나가면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그 부활이 천국의 영광, 부활의 영광,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. 죽어야 천국 갑니다.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죽음과도 같은 것이 고난이에요. 시련이에요. 요셉이 그 시련 속에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갔을 때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. 우리는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방주와 같은,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배에 타고서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야 되는 일들이 다 있은 후에, 아니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도달하며 결국 나로 하여금 저 천국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.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한, 예수의 이야기를 통한 메시지, 우리를 향한 메시지, 우리 일생의 그 메시지예요. 여러분, 이번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?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
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셨는지,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지, 신에게 가까이 가게 했는지 돌아보시고,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실 그분을 소망하고,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속지 않으리라, 내가 이 야곱처럼 속지 않게 하시고,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게 하셔서 그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.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.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